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외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족함 없는 삶의 비밀, 부족함 없는 삶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족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뭔가 부족한 삶을 원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원하죠. 풍성한 삶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풍성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고 건강적으로도 풍성한 것들을 원하죠. 매일매일 스트레스가 없이 살아가고 모든 부분들이 제자리에서 잘 돌아가고 마음이 편한 상태를 바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 충만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는요, 뭔가 부족함이 있죠. 그리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고 또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는 바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만이 남아 있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돈을 열심히 벌어보지만 그곳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힘들게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많은 돈인가요? 아니면 더 좋은 삶의 질인가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정을 받는 것인가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그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이 답이 시편 23편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양치기 소년으로 시작해서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도전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또한 사울 왕에게 쫓겨나서 목숨을 자기를 뺏으려고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망가는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한 깊은 동물 속에 가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또 아비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도 눈물을 흘릴 때조차도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의지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삶은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고백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실 때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스크린 보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목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목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목자. 왜 하필이면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이스라엘 땅에는 양이 많았죠. 그래서 양이 보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양이었습니다. 연약한 동물이었죠. 방향 감각도 없고 목자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길을 잃기 쉬운 동물이 양이었습니다. 또한 먹이나 물도 목자가 찾아주지 않으면 굶주리게 시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그래서 목자는 양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책임지는 존재였고, 또한 다윗이 자신을 양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기 쉽고,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양식과 무엇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해서 주님만이 절대로 나를 의지할 수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라고 그렇게 목자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단지 하나님은 목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목자. 그냥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매우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알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며 나의 삶에 개입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와 고통을 가장 가까운 데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바로 다윗은 하나님이 그저 먼 곳에만 지켜보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삶 속에서 많은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물질적인 피로도 있고 사람과 사람의 사랑과 인정에 대한 갈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일에 매달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충분하지 않다, 목마르다, 부족함이 있다라고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외적인 것들이 채워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실 진정한 만족은 외적인 것이 채워진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말한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뜻을 얘기하냐면 단순히 물질적인 결핍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외부적인 것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들이 다 완벽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모든 것이 채워지는 평안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채워지는 평안한 상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외부적으로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깊숙한 곳까지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외부적으로는 채워지지 않아도 모든 것이 채워진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것, 마음의 근본적인 것이 채워지는 것이 바로 이 부족함이 없다,
라는 뜻이죠. 이 오래전에 아프리카로 선교로 갔던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매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았죠. 복음을 전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때로는 한 끼 식사도 하지 못하고 깨끗한 물을 구하기 위해서 몇 시간씩 걸어 다녀야만 했죠. 그런데 그분의 얼굴에는 항상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물었죠.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선교사님은 웃을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 더 많이,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경험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라고 선교사님은 고백했던 거죠. 마치 이 선교사님의 바로 기쁨은 이 어떤 무엇인가 외부적으로 채워지는 물질의 충만함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온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아무리 채워지지 않더라도, 아무리 내가 끼니를 굶고 먼 거리에 또 깨끗한 물을 구하기 위해서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로 기쁜 일은 바로 하나님이 선교사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깊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웃을 수 있고 행복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많은 돈,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인정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는 갈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결코 채우려고 하지만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애쓸수록 우리의 갈증은 더욱더 커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우리 주님은 다 채워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의 말씀처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 참된 만족을 경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만족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죠.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 쉴 수 있는 평안과 또한 안식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둘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우리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자기를 안전하고 편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표현은 다윗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 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양은 혼자서 물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목자가 인도해 주어야만 그리고 먹을 것을 찾고 물을 찾고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양을 좋은 풀밭과 물가로 데려가서 먹이고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이 목자
그런 목자처럼 자신에게 꼭 필요한 양식과 물과 평안을 바로 마련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양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먹을 것을 있는 대로, 또한 풀밭이 있는 대로, 쉴 만한 물가가 있는 대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쉴 만한 곳,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또한 도망자 생활도 해봤습니다. 광야에서 살아야 했고 때로는 물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도 있었습니다. 뒤에서 살인자가 또한 사울왕이 쫓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막 뛰기도 하고 숨어있어 지기도 해야 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평안과 쉼을 원합니다. 우리 때로는 많이 불안해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진정한 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많은 압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매일 쏟아지는 업무와 또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쉴 틈이 없죠. 또한 학생들도 학업과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늘 고민하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잠시라도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서 영화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또한 유흥이라든지 또한 휴대폰에 빠지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일시적인 방법들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채울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깊이 채워주실 수 있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쉼은요, 우리의 영혼을 평안케 하시는 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참된 쉼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필요한 진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 진정한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바쁜 생활 속에서 잠깐 휴식조차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힐링을 위해서 여행을 가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잔뜩 기대를 하고 떠났던 여행들 가운데 여행하고 돌아왔는데 오히려 여행에서 너무나도 잘 놀았기 때문에 갔다 오면 더 피곤하고 허무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우리는 많이 있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경치를 맛보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런 걸로는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안식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여행한다 할지라도 갔다 오면요, 부족함을 느끼고 허무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은 어떻습니까? 이런 일시적인 힐링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근본적인 안정과 만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가까이 있을 때에 아이가 평안히 잠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도 진정한 안식과 안정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매일의 불안함 속에서 일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것을 맡기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한 마음을 채워주셨고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느끼면서 그는 일상 속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그에 받았던 압박과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찾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지 목자가 양을 풀밭으로 데려가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평안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평안의 자리,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허섰네라고 하면서 하는 평안.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참된 평안이다라고 하는 고백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한다면, 온 천지 만물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으로 이끄시러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전장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결코 얻어낼 수 없는 깊은 평안,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그분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혼자서 힘겹게 짊어지고 있는 양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서 지금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가 준비한 푸른 초장으로 와서 쉬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주시고 우리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모두 반응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참된 보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늘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4절에서 다윗은 삶의 어려운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동시에 그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만 했죠. 그가 쫓기던 시절이나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던 순간들을 생각해보면 다윗이 고백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생생하게 다가올지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순간들이 바로 찾아오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오기도 합니다. 또한 소중한 사람과의 갈등도 오기도 하고 관계의 단절 혹은 실패의 경험 등 우리가 피하고 싶은 여러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죠. 이런 시기를 지나갈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될까? 이 고난이 또한 언제 끝날 것 같은 바로 불안과 걱정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왜일까요? 다윗은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얘기하면서 누가 나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께서,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어떤 문제와 고난 가운데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또한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이는 마치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의 바로 손을 잡고 어둠을 함께 걸을 때 느끼는 안도감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두려워할 때, 우리가 가장 두려운 순간에 마주할 때 우리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다윗은 5절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 이상의 은혜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큰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앞에서 바로 큰 상을 차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에도 원수와 같은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원수가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실패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붙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원수 같은 상황이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 바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언제나 그의 곁에서 지켜주시고 그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바로 확신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죠.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어둠이 있습니까?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압박, 또한 관계의 아픔, 이 모든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바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곁에서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함께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홀로 두려움과 싸우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평안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